자, 민수기 8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탈진이 올 수도 있어요. 침체 올 수도 있어요. 탈진이 오고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자체는 불행이죠. 그러나 그 침체가 계속 가면 안 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죠? 어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죠? 떡상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떡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제단의 불이 꺼졌다.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가 제단의 불이 꺼졌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제단들, 교회의 어떤 제단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오게 될 마지막 대부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제단에 또 교회의 제단에 정말 그분의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영으로부터 생기와 생명의 불이 불어와서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지는 걸 원해요.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 킹덤의 불로 나타날 때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땅하고 하늘이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특별히 영하고 육이 하나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땅하고 하늘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중간에 껴있죠? 궁창이 있듯이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내가 하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과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영역인 혼의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원의 9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육이 드디어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우고 탈출하는 여정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게 뭘까요? 그 과목이 바로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대해서 배워요. 도대체 예수아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도대체 그분이 뭐 십자가 얘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되어지면 드디어 내 마음의 영역, 자아의 영역인 혼의 영역의 변화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요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의 단계에서 예수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익히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요 부분을 확실히 내가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음의 영역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즉 거듭나기 시작해요. 즉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드디어 내가 예수와처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닮겠다. 예수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이와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예수와를 내가 배우고 익혔는데 드디어 하마시아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영역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내 마음의 혼의 영역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 마음의 영역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는 영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만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뱀이 바로 광야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즉 다른 말은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인가, 거듭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평생을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즉 신랑 예수와, 내가 배웠던 그 예수와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일까? 나는 거듭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광야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제대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티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 예배 시간들을 잘 지키시면? 기도 생활을 잘 이어나가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때로는 들은 어떤 그러한 풍월들을 잘 읊고 나누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번 주 베알로테카를 가고 있는데, 베알로테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이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뭐가 보여요? 신랑 예수아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아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이번 주 베알로테카 이 토라 포션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의 출발점이 어디일 것인가? 레위기에서 어느 부분을 훈련을 했을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대체 거기에 시침받는다라고 하는 거,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 뜰의 영역, 내 육으로 알 수 있는, 육의 지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혔었어요. 즉 이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디까지? 이 과정을 쫙 올라가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베아르까지. 레위기에서 바이크를 하셔 나를 불러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나를 베아르까지 쫙 훈련해서 레위기에서 이 훈련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 과정이 있어야 여기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 마음의 영역인 혼의 영역이 터치가 돼요. 그때부터 그런 삶을 배웠어요. 여기가 뭘까요? 성소의 영역이 바로 지금 광야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집 베미드 바르. 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 광야로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 광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광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 했어요? 내 전부를 드리고, 그죠? 마세를. 그걸 다르면 그냥 11조라고 했지만 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고 그분이 계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10분의 1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고 들어가요. 그 작업. 내 삶에 전부를 드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거,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헐쩍 열고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와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걸로 들어가는 삶이야. 그럼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야 인생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요 영역이 무엇일까? 여기에 딱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면 휘장이 있어요. 대체 여기가
토라 말씀에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얘기하면, 민수기는 지금 요 용역 여기 얘기를 하는데 딱 여기를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출발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아주 민수기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잘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 부분이 무엇이 있고 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자, 요 부분을 이제 오늘 다뤄야 돼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광야? 시내 광야에 있어요. 이걸 전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지만 때로는 하나의 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두 개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은 첫 번째 휘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휘장을 뭘 얘기할까요?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순간 이게 두 휘장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찔렸어요. 요 부분을 성소를, 지성왕 성소를 완전히 열어놨어요. 영과 혼의 사이를 완전히 열어놨어요. 즉 육하고도 완전히 다 하나가 에아드가 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그럼 요건 뭐고 요건 뭘까요? 첫 번째 휘장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 휘장은 재림이 되면 안 맞지. 그럼 이미 오셨어야 돼. 그렇죠. 승천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부활이고 두 번째가 승천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내가 죽고 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 우리도 영적으로 승천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베아르까지 가는 바이크라에서 레위기에서 여기서 하는 육의 훈련은 무슨 훈련일까요? 육을 어떻게 하는 훈련이에요? 죽는 훈련. 육이 죽는 훈련을 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계속 짐승 죽이는 얘기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쫙 레위기는 다 뭐냐면 육이 죽는 얘기들만 해요. 즉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 부활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죽고 살았다 그건 부활했다 그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 이놈의 육이 안 죽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았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고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면 여러분 나오죠?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떼올리시면 십자가 사건은 아담이 자기 마누라가 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숨는 거예요. 나를 숨겨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담 부부가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음을 생명의 사건으로 바꿔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벌거벗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나와서 나누려고 그러면 자꾸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만 자꾸 하다가 때론 끝낼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다른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자꾸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가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뭐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벌거 벗었으나 내가 그 자꾸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시면서 부활하셔야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준 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해서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잠시예요. 여러분이 잠시 숨겨봐야 뭐한 거예요?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우고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걸 하나의 방법, 훈련한 방법으로 사용한 게 뭐예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자꾸 드러내놓고 나는 이러고 나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숨었다고 따먹은 게 안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내어놓는 거,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더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광야일 것인가? 왜 광야예요? 부활했는데,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데,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데 왜 광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 이제는 내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돼요? 파라다이스,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광야라고 얘기할까요? 부활했으면, 여러분 자신 없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부활했어요 해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천국이 아닌 것 같아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한테 뭐예요? 내가 육이라고 하는 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 요 성소가 변화되지, 휴장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겠냐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잖아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성소 안에 휴장이 다 꽉 막혀있는 상태. 여러분 갑갑하고 어둡고 힘들고 침침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환하겠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요 불만 딱 켜져 있는데 요 안에 딱 다 꺼져 있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자유함이 있었겠어요? 샤바시 올 때까지 거기서 매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가 영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토라가 여러분의 삶에 안 풀어져요. 토라가 풀어지면, 리빙 토라가 되면 내 안에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토라 왜 어려워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어려워요? 말씀대로 새는 까마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삶의 폭이 막 좁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토라가 리빙 토라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될 뿐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소 안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도저히 살기 어려운 거, 영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 상태를 변화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곳이 그게 광야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다. 근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저 광야를 거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광야를 거치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젖과 꿀이 땅이 곧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광야예요, 광야. 예수를 영접하면 광야가 시작됩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으로 훅 들어오면 이제 광야가 시작돼요. 시작하는 광야, 요 광야 이름이 뭐예요? 신의 광야예요. 광야 이름이 신의 광야예요. 광야 이름이 신의 광야예요. 내 마음에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판단을 내가 다 내렸어요. 사는 방법이 뭔지 내가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내가 하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놔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게 광야의 출발점이에요. 거듭난 삶은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누구 손에? 그분 손에 내어놓기 시작해요.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 삶의 시작이에요. 요 시나이와 같은 숫자값이 뭐예요? 샬롬. 사다리란 뜻, 사다리. 숫자값이 뭐예요? 130.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130세에 세 번째 아벨 대신에 주신 누구예요? 셋을 낳습니다. 근데 저게 뭐예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여러분, 저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여러분, 930세에 죽으니까 800년을 무함에 살았을까요? 80은 폐예요. 10은 뭐예요? 10은 뭐예요? 그의 입술에 뭘로만 다 있었겠어요? 그의 삶은 8번째가 왜 8이 뭐예요? 헤트, 100이 뭐예요? 그의 삶의 소망은 그의 입에는 800년 동안 뭔 얘기만 했겠어요? 어디를 소망한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의 믿음에, 이게 바로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얘기를 800년 동안 그의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소망이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그분께 두기 시작하는, 그걸 계속 그 삶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몇 살 때? 130세 때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에게 뭘 축복했어요? 바로는 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육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뭘로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바로를 향해서 뭐예요? 소망은 하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경륜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늘 소망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신의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야 토라는 어디다 줬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요 영역에 줬어요. 그럼 토라를 어디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앞에서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신의 산을 거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죽음을 거치셔야 돼요. 죽음을 거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부활하셔야 돼요. 신의 산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정말 토라가 무엇인지, 토라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알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토라를 받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 놀라운 진리로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드디어 내가 배우고 익힌 걸 내 삶에 적용을 드디어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내가 신령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함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드디어 다 나를 내어놓기 시작해요. 그분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부활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술람, 사다리, 영적인 사다리 상승할 수 있는, 내가 영적인 지성소를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야곱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어요. 술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자, 제가 여태까지 요거 설명한 걸 지금 야곱에게 풀어서 적용한다면 야곱은 뭘 봤어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딱 봤어요.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봤죠? 봤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집. 나중에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잖아요. 거기서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훈련을 한 거예요. 여기 뜰 훈련을 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서 부활 경험을 해요? 약복강에서. 약복강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로 말하면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사다리가 실제가 되는 거듭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뭘 훈련했어요? 무슨 책을 가지고 훈련했어요?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가까이 하는 무슨 예배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을 쭉 뭘로 써놨어요? 아내를 얻고 아들들을 얻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즉 아내를 얻는 걸 통해서, 아들들을 얻는 걸 통해서 육을 죽이는 훈련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훈련 없이 그냥 부활 확 갖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훈련을 시키고 나서 죽이고 살려요.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야곱으로 말하면 내기를 했고, 여기서 뭘 얻었어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얻었어요. 아들들을, 예수와의 성품이 뭔지를 자 여기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예요? 어디를 드디어 이제 뭘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어요. 그렇죠. 토라가 누군데? 예수한테 받았어요. 즉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드디어 그 약복강을 건넜어요. 부활을 건넜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인생은 드디어 그 앞에 야곱 앞에 뭐가 펼쳐졌어요? 광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딸 하나 그 엄청난 광야를 경험을 해요. 딸 디나 사건.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엄청난 광야를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하고 죽고 부활하고 나서 빰빠밤 빰빠래. 맞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들이시다. 광야로. 애굽 이꼬로 광야 아니에요. 애굽하고 틀려요. 광야하고. 그래서 이 신의 광야는 뭐냐면 여기서 배운 거, 이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그것을 적용해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뜰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는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 아니라고, 그것이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시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성전이 예수가 세우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뜰의 훈련이에요. 여기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수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받았지만 아직 내가 그대로 살아내기에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거. 내가 그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려주는 그런 여정이 다 저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끝을 안 내요.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자도 있고 거기서 외삼촌 하란 땅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해서? 그럼 반드시 어디로 해야 돼요?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식 낳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뭐예요? 그분이 지시한 땅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복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약복강 하면서 막 주저주저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봤어요. 진짜 예수가 죽고 사는 게 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를 반드시 약복강을 건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휘장을 통과하면 드디어 신의 광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뭐 하세요? 머리 들어라 그럽니다. 계수하십니다. 광야는 머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머리를 계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는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머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내 머리 들면 큰일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머리 들었다가 큰일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머리 한번 들었다가 다른 말로 할게요. 계수 한번 했다가 인구조사했다가 다 꼭 이렇게까지 그 말 써줘야 돼? 인구조사했다가 아주 큰일 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선택해야 돼.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잖아요. 몇 명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목사들이 얼마나 계수를 해왔는지 몰라요. 머리 숫자 세웠어요. 머리 숫자 세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몇 명인지 항상 머리 숫자 세고 다녀요. 목사 하면 세요? 여러분은 안 셌어요? 여러분은 안 세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뭐 해왔어요? 머리 숫자 세워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윗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머리를 헤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 찾아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살짝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 우리를 뭐예요? 한번 헤아려봐. 니께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니 거면 돼. 아까 광야는 우리가 뭘 갖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를 들고 들어가요. 근데 네가 이 땅에서 뭘 이룩했는지 뭘 해놨는지 한번 헤아려봐. 야, 너 그만큼 수고해서
또 자식도 그만큼 세웠고 네 삶의 나와바리도 이만큼 세웠고 그거 헤아려봐. 그게 하나님 주신 거야. 정말 무섭다고. 이게 토라가 벗겨지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몰랐을 때는 제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다 그냥 죽고 그러고 와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줬네. 그걸로만 봐요. 그래서 야곱도 야곱강에서 자기 거 헤아리다고 죽을 뻔한 거예요. 나 빈손 들고 갔는데 뭐야? 막대기 하나 지팡이 들고 왔는데 뭐야? 이렇게 큰 두 대를 이루고 뭐야? 막 마누라 생기고 자식들이 막 그거 하다가 죽을 뻔한 거야. 그 자리에서 야곱강에서 죽을 뻔한 거야. 죽지 않고 뭐가 됐어요? 야곱은 뭐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헤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죽고 부활해도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들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내 육의 것을. 그래서 아까 멸시해야 광야 1세대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끊임없이. 그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투덜투덜 계속 얘기하죠. 이번 주 베알로테카에서 그래서 이 문제 얘기한다고 그랬죠. 6월절 문제. 그래서 육의 것들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의 광야. 근데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왔던 거예요. 머리가. 즉 그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빛을 딱 비추면 뭐가 드러나고 예수와만 드러나는 예수와만 나타나게 하는 그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미드바름. 자, 시스템이 되었는데 그 시스템이 삶의 시스템이 진리가 되었어요. 내 삶의 진리가 되었는데 드디어 문을 탁 열었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번 주 성령의 빛을 탁 비추었을 때 문을 확 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확 열었는데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지나온 사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데 예배자는 뭐냐면 현재 나의 삶은 무슨 인생길이다. 작년에 이제 예배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예배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즉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은 광야 인생길입니다. 즉 그 사람은 뭐예요? 광야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나는 신의 광야를 가는데 신하의 드디어 나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지금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 내놓습니다. 주님께 그분께 내놓습니다. 내가 사람이 평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내가 그것을 늘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나의 삶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게 신의 광야예요.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몇 개의 단계로 올라가요? 42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즉 낫소 에트롯이 그 한 머리가 되시는 한 분 되시는 예수와를 향해서 그분을 머리 삼켜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휴장 부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면 드디어 내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베알로테카. 드디어 성령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요 안에서 내 마음의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상승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휴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휴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을 향해서. 올라감을 향해서. 영적인 상승을 향해서.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베알로테카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산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광야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알로테카는 이번 주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광에서 영광을 향하여서 계속 그 영적인 사다리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밝혀지면 부활하고 베알로테카 요 증잔 때 불이 밝혀지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빛이 없는데 그 안에 성소의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딱 그 안에 들어가면 요거밖에 없고 여기를 다 끄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성소를 환하게 보내. 즉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치면 내 마음의 영의 지정의가 어떤 상태인지 다 보여집니다. 지정의가. 자, 베알로테가 내가 성의 불을 등잔 때 켰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설병, 떡상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까 쉽게 했어요.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와를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가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좀 더 풉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영역 중에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볼 거고. 빵이라고 하는 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힘. 에너지를 낸다면, 에너지를 내네. 진설병은, 떡상의 떡은 지정의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어느 영역이에요? 이성, 감정, 의지, 중간. 셋 중에 하나. 의지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성령의 불을 딱 켰는데 아까 말씀대로 딱 불을 켰을 때 어디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떡상부터 비추라고 그랬어요. 부활했을 때 내가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계속 있는데, 자, 성소 안에 돌멩이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 상황도 있고 침침하고 어둡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불을 딱 켰을 때 땅이 먼저 보인다든가 돌멩이가 먼저 보이고 요 상황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떡상이 먼저. 즉 의지적으로 뭔가를 지금 먼저 해야 돼. 의지적인 부분을. 의지, 내 속에 의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의지가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인데 지금 환경적으로 내 삶의 환경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어둡고 먹을 거 없고 막 죽고 힘들고 막 모든 상황이 막 아주 미치겠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 주신 상황.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자들은 그때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때 의지를 그때 일으키는 거예요. 의지를. 요 의지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지가 안 일어나요. 왜 어린아이들이 어려워요? 의지가. 우리가 의지 박약이라고 하잖아요. 의지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요 상황 속에서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수와를 보고자 오는 예수와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부활한 자들은. 예배자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미화집사가 얘기했어요. 마음이 다운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일이 생기면 다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의지를 막 의지를 일으키는 거. 요거 훈련을 하시는 거. 의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요 광야의 삶의 중심되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훈련을 하는 거. 그 훈련을 하는 거. 그 훈련. 레위 지파는 여기 담당이라. 여기 성수의 모든 걸 다 담당한다. 그 의지를 일으켜요. 자, 시편 104편 14절 15절 보세요.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저게 보니까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이 나오죠. 포도주는 뭘 얘기할까요? 감정을 얘기해요. 기름은 뭘 얘기해요? 이성을 얘기해. 지성을 얘기해. 양식은, 좀 전에 떡은 의지를 얘기한다. 자, 놀라운 하나님이.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축하하면 요 세 영역이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대로 하면 뭐가 살아났어요? 킴매를 살려놔. 킴매를 살려. 내가 예수와 죽고 살아나면 내 안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성과 감정, 의지, 이 영역이 살아나게 이 부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진 게 의지예요. 의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자기 욕심, 욕망에 끌려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욕심, 욕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고집, 기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로 그걸, 그 의지 힘으로 그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의지가 살아나서 여러분 이 의지를 잘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할 때 내가 이게 육이 연약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뭐냐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들다 졸릴 수 있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떤 때는 임재 때문에 졸릴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늘 그거 반복적으로 해요. 그 다음 하늘의 영적인 공기를 바꿔 채우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의지를 올리셔야 돼요. 의지를. 육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육의 패턴에. 의지를 그때 사용하라고. 부활한 자들. 자, 의지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가, 그래서 킴멜, 자유의지를 살려놓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로 막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설병을 비추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 그 말씀을, 그거 진설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4장 7절.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진설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레헴 페님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얼굴이에요. 얼굴. 누구의 얼굴이에요? 그냥 하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얘기해요.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베아르테가 내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춰서 예수와를 그 진설병을 쳐다보는 얘기는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향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레위기 24장 5절 9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의 떡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냐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첫째로 뭐냐면 곱게 갈아져야 돼. 고운 가루로. 즉 나의 의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갈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의지를 빻으셔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와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를 늘 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내셔야 돼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지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야 돼요. 예수와께 맞추셔야 돼요. 예수와의 모양에 맞추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불에 구워야 됐어요. 아파라고 하는데 불에 굽다라고 하는 것을 아파라고 그래요. 내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내 입에서 의지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내 욕심, 욕망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때 보면 의지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이게 불에 구워지는 거야. 네 번째, 불에 구운 걸 어떻게 진열을 하셔야 돼. 그런데 반드시 저 말씀에 보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해놓아요. 두 줄로 해놓았어요. 이건 뭘 얘기해? 질서를 얘기해요. 내 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정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결한 유향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눈에 읽을 거예요. 레보나라는 단어 뭘 보여요? 그렇죠. 이 단어는 정결한 유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예배를 얘기하는 즉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까 우리가 다운할 때가 온다니까요. 다운할 때가 와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 감정적인 부분에 의지적으로 하죠. 의지적으로. 여섯 번째로 이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진열시켜야 된대.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의지적으로 하죠.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여러분 떡상이라고 하는 거. 떡상은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턱이 이렇게 두 턱이 있어요. 턱이 돼 있어요.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왜 턱이 두 겹으로 돼 있을까요? 떡상에. 요 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턱, 우리도 옛날 상에 보면 이게 턱이 약간 있죠? 요게 떡상에도 턱이 있단 말이에요. 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왜 두 겹인지 혹시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진설병 빵이 부스러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스러기 됐을 때 요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요 턱을 넘어설 수 있지만 두 번째 다 떨어지지 않도록. 즉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의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의지가 뭐예요? 다른 부분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있어요. 그때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호하죠. 내 마음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지가 약한데 요것을 계속 훈련하셔서 그래서 요 하셔야 이게 마음이 자라간다고 그래.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그래. 요 부분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알로테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밝혀지면 내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요. 등잔 때는 뭘 가리킬까요? 이거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성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성을 얘기해. 지적인 부분을 얘기해. 근데 요 등잔 때는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아가 머리가 되도록 하는 나의 속에 있는 이성과 지성이 그분 쪽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저 생각이란 말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지성이란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요 부분이 두드려지면 뭐가 올까요? 깨달음이 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깨닫지를 않아요. 의지적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이성의 깨달음이 와요. 지성의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분이 내 이성을 막 두드렸어요. 요 광에서 할 말도 두드렸어요. 그리고 등잔대가 되어가도록 성령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이성이 성령께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성령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빛을 더 깨달음의 빛이 오면 어디를 더 비추게 돼 있어요?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진설병. 즉 무슨 얘기예요? 아까 진설병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의지. 그럼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성령께 내어드리면 내 의지가 보여? 더 힘을 내도록 용기를 주는 거야. 의지에게 힘을 내도록. 의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왜 의지가 잘 가다가 퍽퍽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질서를 어떤 방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이 이성이 깨달음이 오면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의 빛이 딱 비춰지면 다시금 그 부분에 의지가 다시금 힘을 내요. 올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알로테까지 보면 그런데 그쪽을 딱 비췄는데 의지를 일으키도록 딱 비춰줬는데 너 의지가 일으켜라 해서 그 상황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해라 하는데 의지가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탁 꺼집니다. 깨달음의 빛이 탁 꺼져버려요. 깨달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의지가 거부해버리면 이성,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탁 멈춰버려요. 그러면 등잔대 불이 탁 꺼지면 진설병의 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집니다. 토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여기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기 시작해요.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 성소 안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였어요? 금양단, 분양단. 이건 거듭난 성소의 어떤 그런 삶인데 즉 예배자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분향단인데 그럼 분향단은 뭘 얘기할까요? 지정의 중에 뭐예요? 정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 광야길을 쭉 가는데 첫 번째 뭘 다뤄요? 첫 번째 뭘 다뤘어요? 부활한 자에게, 예수 믿고 부활한 자에게 첫 번째 뭘 다뤄요? 의지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감정을 만진다.
저 이성을 만지고, 세 번째 뭐예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의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지적인 이성이 그분에 의해서 만져줘야 돼요. 두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자꾸만 밖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신비주의자야, 너는 맨날 은사만 쫓아다녀? 이런 말들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감정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웠단 말이야.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웠기 때문에 너는 신비주의자야. 너희들이 신비주의냐? 너희는 뭐 계시받아? 응? 너는 은사주의만 쫓아다녀? 요 얘기를 통해 감정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케어하시기 위해서 의지와 이성을 먼저 다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감정을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하고, 뭣도 해요? 경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왜 춤추는 예배자도 돼요.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을 일으켜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이 분향단은 정사각형으로 될 수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균형을 얘기합니다. 균형을. 즉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예배자. 여러분, 감정이 항상 못하면 여러분, 나는 이성적이라는 의지죠. 근데 뭐예요? 감정이 사실은 앞에 나와서 감정, 아까 업다운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건 지금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라는, 균형 잡힌 예배자. 떡상은 두 개의 테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향단은 하나의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절제를 얘기해요. 감정의 절제를. 즉 의지와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감정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감정의 주도권을 여러분 자아에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고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 상태를 하늘에 두고 가시려면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이건 열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 감정이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정화되고 지도를 받는 그런 열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향이 올라가요. 향은 헌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향은 덩어리였어요. 유향은 덩어리인데 요게 불에 태워지면 뭐가 될까요? 향이 됩니다. 여러분, 꿀은 달콤해요. 꿀은 달달해요. 달콤해 보여요. 그런데 불에 태워지면 검은 숫덩이가 돼.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의 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 넣지 말라고 그래요. 꿀을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달콤해 보인다고? 즉 무슨 얘기에 태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태워서 향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향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이 나고 연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얘기해요. 이 연기가 어떻게 하죠? 분향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4개의 뿔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4개 분향단의 뿔은 매년 속죄일에 화목제의 피로 이걸 닦았어요. 정결케 했어요. 이걸 뭘 얘기냐면 항상 예배자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셔야 돼요. 이 분향단은 성소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제일 키가 커요. 그런데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영적인 상승을 얘기해요. 즉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셔야 돼. 우리가 베알로테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은 그 지성소로 가는 통로예요. 내 의지와 훈련된 의지와 그 다음에 훈련된 이성을 통해서 훈련된 감정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로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알로테카는 마음의 불을 활짝 켜시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이성, 감정의 문을 활짝
활짝 열은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게 바로 베알로테카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티칭했지만 저도 훈련해 가고 여러분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이여 계속 비춰서 나의 의지를 계속 비춰주시고 그래서 의지가 계속 힘을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 분별력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감정이 때로 향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림을 구하는